지난 주간에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스스로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고 또한 이 가르침으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 주제하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난주 6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 네가 정말로 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온전히 들여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바른 말씀으로 네가 가르침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너의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이 디모데 자신에게 하는 명령이 주를 이룬다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회중들, 곧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자신보다는 지금 성도들이 이 일들에 힘쓸 수 있도록 네가 모든 일에 집중하고 또 전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문은 총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명령을 이루고 있고 이 명령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6절까지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 세 구절만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주 짤막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총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6절에도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사용된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있는 11절과 15절의 이것과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11절과 15절에 이것으로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있고, 이것은 6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씩이나 이것을 교훈하고 깨우치라,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 1장부터 4장 5절까지 내가 너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명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너무 광범위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5절입니다. 1장 15절. 같이 한번 1장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 1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확대시켜 가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정말로 지켜야 하고
네가 정말로 가르쳐야 하고 네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해서 어떤 결과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이건 안 돼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 그것을 명확하게 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이런 가르침을 해서는 안 돼요 라고 분명하게 명하는 것, 그것이 명하라라고 하는 의미라면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명한다는 것이 거짓 가르침을 막는 것이라면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 곧 진리를 바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명하고 가르치는 것 일에 있어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혹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명하고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이것, 곧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을 제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과 내용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과 연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즐겁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고 나는 이 구원받은 즐거움 가운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 또한 이것을 가르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며 충성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12절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명령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명령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전파되어도록 해야 돼. 그렇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12절 앞에 나오는 부분, 곧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너는 너의 젊음 혹은 너의 연소함, 이것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디모데를 연소하다고, 곧 젊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디모데의 나이 어림 때문에 그를 업신여기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디모데가 전하고 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부탁한 바로 그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거나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이 변질되거나 혹은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가 정말로 그 연소함으로 업신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연소하다고 업신여기는 사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겠습니까? 젊고 패기 있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저 어린 것,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은 대체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이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연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연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주 어린 나이, 그래서 10대 혹은 20대 초반 그런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나이를 어림잡아봐도 대체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정도 나이면 어른으로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이인데, 당대 로마 시대에 30대 정도쯤은 충분히 아직 어려,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나이였고, 몇 살까지를 젊은이라고 취급받았는가? 문헌에 보게 되면 40살까지도 젊은이라고 통칭됐습니다. 그만큼 나이에 있어서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이나 가르침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교회가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졌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과 항상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 비해서 나이도 어리죠. 바울에 비해서 학식도 딸립니다. 또한 바울에 비해서는 경험도 정말 부족합니다. 더더군다나 디모데는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디모데의 나이 어리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빌미로 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과 맺었던 특별한 인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와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언의 말을 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은혜와 또한 말씀께 당신들을 내가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아주 절절한 이별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그들의 마지막 이별 장면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 3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의 수많은 반대들을 뚫고 여러 사람들의 그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그렇게 일궈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담임했던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주 젊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왔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3년 동안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의 모든 행적을 바울과 항상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는지, 바울이 그 여러 가지 대적들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당당하게 교회를 지켜냈는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수줍고 조심스럽고 속병이 있어서 언제나 비리비리한 것처럼 보이는 디모데는 마음에 차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데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던 디모데나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살펴볼 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연소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기는 첫 출발이 되고 그것이 차츰차츰 시간이 들고 약간의 갈등들이 생겨나면서 점차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대의 갈등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작거나 크거나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대의 갈등이 있고 교회 밖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업신여기 밟지 않도록 네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은 젊은이들에 대하여서 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고수해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흘러간 앞물은 다시 오는 뒷물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모든 날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시기를 지나면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돼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면 거기에 대하여서 관대함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믿고 또한 일들을 위탁하고 맡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서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말과 행실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연소하다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젊은이들에 대하여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향하여서 젊은 디모데와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연배의 사람들은 먼저 말과 행실에서 바르고 온전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사역에서 그들이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내적인 덕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서의 모범, 그것은 말만 하고 행실이 따라주지 않든지 아니면 행동은 늘 앞서는데 그 말에 있어서 제대로 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행동하긴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이나 말이 전혀 엉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실에서의 모범, 그것은 이 12절 말씀을 해석한 다른 이들의 해석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12절을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가 세월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어야 된다. 세월의 부족함은 결코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살의 나이가 1년이 지나면 갑자기 50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대 간의 나이 차는 결코 좁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의 부족함,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해야 되는가? 그것은 삶의 무게, 곧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이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20대밖에 안 됐는데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동은 정말 성숙했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라면, 그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내적인 덕목입니다. 사랑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주장, 또 모든 비판,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소함을 가진 이들이 가져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부터 비판도 나와야 되고 그 사랑에서부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주장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곧 복음에 분명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의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자가 맞을까? 저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되기 시작하면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제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신뢰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절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부분과 특별히 연관됩니다. 열정이 많고 젊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또 그로 말미암아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이의 패기가 좋지만 그 패기가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까 염려하면서 늘 조심하며 자기 자신을 살필 때, 그때에 그가 믿는 자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에게 신뢰감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주장과 그의 모든 행동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각자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서로가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 그의 행동 자체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반적인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다면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 입장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커져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내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로 거리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갈등의 요소가 줄어들고 서로가 합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곧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서로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1km 혹은 10,000km 이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진 것을 알 수밖에 없고, 마지막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모든 차이와 우리들의 모든 서로에 대한 이질감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의 지혜, 젊은이들의 패기, 그것이 함께 협력되며 나아갈 때 업신 여긴다거나 혹은 무시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 없이 서로 간의 아름다운 모범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1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설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올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을 세 가지 행동으로 말하는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절에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풍습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에스라가 성경을 읽으면 백성들 중간중간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읽은 말씀을 크게 함께 복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 앞에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을 읽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읽는 일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도입돼야 됩니다. 특별히 조금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주일에 읽을 말씀들, 그 말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52주간 봉독해야 될 말씀이 구약 그리고 신약 두 말씀이 있고 이 두 말씀을 성도들의 대표, 대체적으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두 사람이 매 주일날 함께 나와서 구약을 읽고 또한 신약을 읽습니다. 이 읽는 말씀은 52주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은 말씀을 설교하는 본분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읽는 그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함께 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예배 시간 가운데 도입했습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도입돼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읽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을 읽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풀이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온갖 세상의 신변잡기를 이야기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그 일들을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네가 읽었다면 그 읽은 말씀을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젊은이는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서 어르신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진행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